장 9절부터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이 문단을 가리켜서 특별히 종의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종의 자리로 낮추셔가지고 그 종의 자리에서도 엄청나게 무시를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다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첫 부분부터 마지막까지 쭉 이렇게 한 번에 읽어보게 되면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이루는 결과를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결과는 뭐냐면 위대한 승리예요. 그 승리를 통해서 가장 존귀하게 또 가장 높임을 받으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도 그렇게 되거니와 예수님의 이런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 중에서도 4절부터 6절까지가 이 전체 내용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는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 고난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밝혀주는데 그거는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처절하고 또 너무나 잔인하게 또 혹독하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이런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이런 고난 당하는 거에 그 이유도 잘 모르고 그러면서 엄청난 오해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런 고난과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런 모든 일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잘못된 판단 그리고 오해를 하면서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예수님의 이 순환의 의미들 또 어떤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하고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랬고요. 그가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첫 번째 이제 순환의 큰 의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져서 우리를 낫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질병을 대신 짊어져 가지고 우리를 낫게 한다는 거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고 우리는 원하지만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질병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병이 왜 우리에게 왔나요? 이것도 역시 죄 때문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5장까지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수명이 거의 대부분 900년 이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이 육체를 가지고 900년 이상을 산다. 상상이 좀 안 되지요? 우린 100년도 못 살면서 육체가 너무나 쉽게 망가지고 늙고 노쇠하고 그래서 온갖 질병이 찾아오는데 이 모든 게 죄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죽는 가장 큰 원인이 질병이에요. 그죠? 죄가 원인이 돼서 죽었지만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왔고 그 질병 때문에 죽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처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 육체를 가지고 900년 이상 산다는 거 생각해 보면 우리 건강이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10대 후반부터 20대 30대까지는 정말 힘이 넘치죠. 예? 뭐 우리가 그래서 돌도 씹어 먹는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때는 질병이라는 거 거의 생각도 안 하고요. 늙는다는 거는 상상도 안 하고 그렇게 힘이 넘쳐서 살았는데 40이 넘어가면 서서히 우리 몸이 이제 연약한 존재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데 40대는 아직 조금 느끼죠. 그러나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되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근데 900년 이상을 산다고 하면 이 10대 후반부터 20대, 30대까지의 그 건강과 그 젊음이 한 5, 600년은 되지 않겠습니까? 한 5, 600년 정도는 그렇게 힘이 넘치고 생생하고 건강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한 5, 600년 이상을 사는 것 같아요. 900년 이상 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우리 새벽에 나오셔서 이렇게 특송하실 때 보면 목소리들이 이제는 다 젊었을 때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3시 불러도 3부로 나와요. 4시 부르면 4부가 나오고 목소리가 다 젊었을 때 목소리하고 달라져 가지고 찬양 하나 부르는 것도 너무 힘이 들어요. 저도 이제 60대 이렇게 되면서 목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괜히 마이크 탓하고 앰프 탓하고 조정을 잘못했다고 괜히 투정 부리고 그러거든요. 문제는 제 목소리가 달라진 건데 맞추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몸 머리에서 발끝까지 고장 안 나는 거 별로 없죠.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그걸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아요. 그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그분이 대신 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우리의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자기 몸이 갈기갈기 찢기면서 채찍에 맞을 때 온몸이 다 찢겨진 거거든요. 그 엄청난 고난을 이미 받으셨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서 그렇게 엄청난 채찍에 찢기고 온몸이 갈기갈기 다 부서지는 이런 일을 당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치료는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우리 몸에 그 어떤 질병이 생기든지 간에 예수님이 내 병을 다 가져가셨다. 그리고 그분이 대신 아파하시고 온몸이 찢겨지는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내 병을 깨끗하게 치유하기 위함이었다는 걸 확실하게 믿으셔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다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믿음이 없어서 치유를 못 받는다? 그러면 이건 믿음이 문제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겨지고 채찍에 맞으면서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끔찍하고 잔인하고 혹독한 이런 고통입니까? 그걸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려고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정말 이거를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치유받아야 합니다. 너무나 좋은, 너무나 분명한 치유의 방법이 있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못 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그만큼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맡기십시오. 예수님이 내 병을 담당하시고 가져가시고 대신 짊어지셨다 하는 걸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넘겨드리십시오. 그래서 이 병 예수님이 가져가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치유됐다. 예수님이 이 병을 가져가 대신 그렇게 아파하시고 대신 고통을 받음으로 내가 치유를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치유받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4절 중반부터 봅시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경험하시는데 정작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우리의 생각은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생생하게 너무나 끔찍하게 고통을 받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이런 채찍을 맞고 하는데 그거 지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징벌받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절대 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치유해 주고 싶어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데 전혀 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 그건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한테 벌 받을 짓을 해서 그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예수님도 힘들게 만드는 거고요. 우리도 아무런 은혜와 혜택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식이 아플 때 그걸 간호하면서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엄마나 아빠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빠는 그런 마음이 좀 덜하거든요. 엄마들은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하죠. 왜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픈 걸 그냥 볼 수가 없어서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네 병을 내가 가져와서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정말 그 마음을 갖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깨끗하게 나음을 받아야 되고요. 이것이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진짜 깨닫고 감사하면서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요
천갈래 만갈래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 중에 잘못된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요. 똑같은 걸 보는데도 전혀 사실과는 맞지 않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국회의원 선거들을 하는 걸 보면 막 이쪽을 공격하고 저쪽을 공격하고 하잖아요. 근데 공격하는 얘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안 맞는 얘기들을 왜 자꾸 할까요? 안 맞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꽤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저거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공격을 그대로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공격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그런 참 문제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무런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건 지 잘못이고 하나님께 벌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또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걸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맞는 생각인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앞부분의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5절에서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가를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붙들어서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우리 죄가 문제였다는 거죠. 우리는 그 죄를 지어놓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이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시켜 가지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쏟아부은 거예요. 그가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채찍에 맞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면 죄는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죄를 그냥 쉽게 짓거든요. 죄 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쉽게 짓습니까? 그런데 또 희한하게 죄를 짓는 과정 속에 짜릿함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이 죄를 더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죄를 마구마구 짓는데요. 그러나 죄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가장 큰 것은 죽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 죽음이 왔고요. 죄로 인해서 질병도 왔고요. 죄로 인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시작이 되었어요. 이 죄를 우리가 해결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정작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해결할 길을 친히 만드셨는데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대신 이 죄를 짊어지고 이 죄에 대한 모든 징벌과 형벌을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워가지고 그분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더 철저하게 엎드려서 모든 죄를 다 쏟아놓고 다 씻음받고 용서받는 이 은혜를 계속 힘입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도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거 외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로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씻어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모든 죄를 다 씻음받는 거, 이게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외에는 우리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을 잡으라고 하셨고 소나 염소나 이런 짐승들을 잡아서 죄를 해결받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한 제물이고 불완전한 제사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도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해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 죽어준다고 해서 내 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그렇게 우리에게 해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형벌도 대신 받아주고, 그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이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다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를 누리게 해주는 거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를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우리 너무너무 서로 죽이며 싸우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너무나 소중한 걸 아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죄를 용서하면서 평화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 남의 죄도 다 용서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미움이나 섭섭함과 감정들 다 내려놓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함께 평화를 누리는 이런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죄를 용서해야만 그게 가능하고요, 그 미움을 넘어서 사랑할 때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루어 주신 이 엄청난 은혜들을 우리도 실천하면서, 우리도 본받아서 순종하면서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당하면서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뎠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 못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도 뭐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거 나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거부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고, 왜 내가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네가 담당해라 하실 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실 때 그대로 순종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순종을 우리도 배워서 예수님처럼 살면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 없고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고요, 우리도 참지 못할 거 없습니다. 주님을 닮아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삶을 우리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